반갑습니다. 2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을 지난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에 시작했는데 오늘 제 16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이야기를 어떻게 사용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75년 1월달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신학교를 가게 됐는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975년 1월 달에 이제 1년 동안 재수하다가 1월 달에 1차 대학 시험을 봤는데 그만 불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신촌에 있는 친구 집에서 여러 명이 모여 하룻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불합격된 소식을 저희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제 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그때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동네는 이렇게 산길을 한 25분, 30분 걸어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경기도 삼송리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그날 새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이른 아침에 산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런 모양의 집에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른 아침에 집에 도착을 해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집에서 새벽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문창호지가 가로막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배를 마치고 마물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저도 모르게 문창호지에 귀를 대고 뭐라고 기도하시나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자녀가 6인데 그 중에 한 명은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가 마쳤는데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신학교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도 모르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이 내가 대학에 합격했냐 불합격했냐 물어보지도 않으셨습니다. 두 분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방에서 펄쩍펄쩍 뛰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신학교, 이제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의 학부 1학년에 입학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문창호지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의 기도를 듣는 그 순간까지 저는 신학교를 가겠다, 또 목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단 5분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새벽에 저를 부르신 겁니다. 1975년 1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원서도 아버님이 가서 사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하고 그때 신학교가 2차였는데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자 발표도 아버님이 가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었고 제 인생이 뒤바뀌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찬송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그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나를 신비하게 놀랍게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사람들은 누구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죠? 제 간증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기 쉬운 형태로 어떤 교훈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흥미있게 아주 잘 전하십시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생기가 날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이야기가 주는 교훈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유치원 때 들었던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또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선생님을 통해 들었던 동화 이야기, 그리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수많은 간증 이야기를 많이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벌써 2000년 전에 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개 복음서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4분의 1이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담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패러블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난 비유들, 이야기들을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뜻을 분명히 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사실, 팩트와 병행해서 또 다른 어떤 사실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 성경은 바닷가라고 나오는데 거기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이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로이즈쿠는 예수님의 그 비유가 39개라고 주장합니다. 간단한 또는 줄거리 짧은 이야기만을 비유라고 말하면서 39개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30개라고 그러고요. 어떤 학자는 33개, 어떤 학자는 또 51개, 심지어 63개 비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로이즈쿠는 39개를 비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이 비유들을 잠깐 살펴보면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집,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또 생배 조각 비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부대 비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온전하게 보존된다는 비유입니다. 무례한 아이들의 비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너무 유명하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이제 자리에 떨어진 거죠.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그 다음에 가라지의 비유. 씨를 뿌렸는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또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극히 값진 진주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이제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물의 비유, 또 집주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8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8개의 조금씩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무자비한 종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너무나 은혜로운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불러왔습니다. 보통 이른 아침은 새벽 6시, 그리고 이제 3시, 6시, 9시, 11시. 여러분, 그런데 똑같이 품삯을 주는 그런 비유입니다. 두 아들의 비유. 여러분, 맏아들 가겠나이다 하고 불순종했고,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악한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무화과 나무의 비유, 지혜로운 종의 비유, 열처녀 비유, 너무나 유명하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고, 이런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아마 안 믿는 사람들도 알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난 그런 비유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리에 자라는 씨의 비유, 문지기의 비유, 2명의 빚진 자의 비유. 2명의 빚진 자의 비유, 너무나 놀라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런 비유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비유 중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다 빼앗기고 아주 이제 피투성이가 된 채 던져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걸 통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밤중의 친구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지혜로운 종과 어리석은 종의 비유,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 큰 잔치 비유, 준공이 안 된 망대와 싸움 중인 왕의 비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잃어버린 것,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양에서 1마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여러분, 10은전 중에서 1개를 잃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로운 총지기 비유, 종의 살해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또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신학교에서 이 예수님의 신약이라는 과목에서 예수님의 비유만 배우고도 한 학기를 이제 보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꼼꼼하게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보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왜 비유들을 흥미있게 생각하는가? 그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듣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쉬운 말로 남의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여러분, 이렇게 책방에 가보면요, 뭐 수많은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그래피 또는 오토바이오그래피라 그러는데 전기 또는 자서전 이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 종류 중에서도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신문들, 타블로이드판 신문들, 이런 것들이 뭐 많죠. 텔레비전을 봐도 토크쇼 이런 것들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비유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비유는요, 이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의미를 발견하도록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 얘기해 주고 있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챌린지,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기 위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런 비유, 추상적인 진리나 관념을 배우는데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걸 좋아합니다. 비유를 통해서 이제 추상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의 비유를 무려 8개나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은혜가 되는 사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유를 들으면서 상상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텔레비에서 드라마를 좋아하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드라마를 통해서 줄거리 속에 빠지고 인물들의 감정을 자기가 또 느끼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처럼 그것을 깊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특별히 이제 왜 비유들을 통해서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영적인 진리들을 사람들이 깨닫도록,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늘나라를 이해하도록 주님께서 비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몇 가지라 그랬죠? 8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결론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비유를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셨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이야.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고 여동생들도 있어.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비유를 얘기해도 안 믿고, 또 나사렛 회당에 가서 주님 말씀을 가르치셔도 안 믿고,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 이후로는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무엇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토록 흥미있게 했는가? 여러분, 그건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야기가 아주 간결했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 사시던 이스라엘,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잘 알려진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요소들을 다루었습니다. 주님의 비유가 돌, 비, 또 바람, 모래, 시내, 포도주, 또 씨, 새, 돌밭, 흙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요소들을 들어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 사람이 만든 것들, 뭐 집이라든가 헌옷 조각, 길, 곳간, 가루, 그물, 창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제 언급한 인물들은 사람들이 잘 아는 씨 뿌리는 자라든가 또 집의 종이라든가 어부라든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비유를 들으면서 흥미있어 했습니다. 그리고 비유는 긴장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요, 비유가 아주 갈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포도원에서 종일 일했던 사람들, 새벽 6시에 들어온 사람, 9시에 들어온 사람, 12시에 들어온 사람, 3시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5시에 들어온 사람, 이 사람들이 그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갈등이 서로 간에 있고 주인과에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전환과 반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큰 빚을 탕감받고도 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이제 진 자기 종의 목을 누르면서 갚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전환과 반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로부터의 이탈이 있습니다. 큰 잔치에 초대받았는데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닌데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비유,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낮추는 것도 사실은 일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비유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종결 강조, 이거 무슨 말인가 하면요, 중요한 이야기가 제일 끝에 나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기다리면서 흥미를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화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direct conversation.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비유의 인물이 자기 말을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비유 속에서 부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부자가 하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자기 독백, direct conversation을 하는데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은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비유의 갈등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유 안에 성격 묘사가 나옵니다. 대조가 나타나고 있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나쁜 땅에 떨어진 씨. 그러면서 흥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는요, 아주 광범위한 주제를, 타픽을 다루는데 이야기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하죠. 놀랍게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돈과 관련된 비유가 11가지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나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하셨는가? 온갖 종류의 질문들을 들을 때 많은 경우 비유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또 요청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할 때 비유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불평할 때 비유로다가 말씀하셨고요. 어떤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또 진리를 적용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비유를 통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교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분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많은 것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우고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를 전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하라. 중요합니다. 학생의 눈높이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요, 이야기의 서두에서 재빨리 흥미를 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야기를 짧게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꼭 길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속에 긴장감, 또 놀라운 그런 것, 또 결말, 강조, 갈등의 해소, 뭐 여러 가지 성격 묘사 이런 것들도 나타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적용하도록 권고가 나와야 되고요. 중요한 건데 이야기 중에 제스처, 손동작, 또 어떤 이제 눈으로 보여주는 것, 또 목소리를 약하게 했다가 크게 했다가 이렇게 하는 목소리 변화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 모두에게 최고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티칭 스타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주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바울의 티칭 스타일을 이제 공부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번역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 영어로 된 원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주 정도는 이제 쉬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한 4개월 이렇게 해나가면,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티칭 스타일을 잘 배우면요, 복음서를 깊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제 배우게 될 바울의 티칭 스타일을 잘 우리가 공부하면 바울서신과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경에서 14권을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울의 티칭 스타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